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우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나 외라는 말은 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얼굴을 마주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마주해야 되고 우리가 눈을 마주쳐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만 눈을 마주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1계명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너는 나만을 바라볼지니라 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는 말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에 대하여서 두 번째 계명에 오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말씀인데요. 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적인 그 설명이 신명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 말씀부터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4장 15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에 비하여서 앞에 부분에 1절과 2절 말씀에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깊이 삼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모세는 한 번 더 강조를 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직면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긴 하였지만 그 경험한 네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서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온전한 빛이시고 이렇게 불길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정작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완전한 흑암 중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한 빛이시고 온전한 불길 가운데 계신데 그분이 완전한 흑암 가운데 계신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거든요. 빛이신데 어떻게 흑암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빛이시면서도 이게 흑암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너희가 지금 눈으로 경험하고 너희가 인식하는, 너희의 오감으로서 인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에 보면은 보는 대로 약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해야 될 말인데 제가 말이 좀 앞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경험 내적인 존재라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요, 은혜를 받고 나면 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다 자기 방식대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재밌는 게,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고 얘기하죠? 기도원에 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 큐티를 하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를 자꾸 하라고 얘기하냐면 큐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 방식대로 봉사를 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으려면 봉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참 다 좋은 것들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 어떤 범위에서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경험한 범위에서만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바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우리가 무엇에 자꾸 현혹이 되느냐면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 바로 그것을 재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한 흑암 중에,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자기를 숨기시고 오직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말씀, 너희가 들은 그 말씀대로 하라는 것으로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또 이제 우리도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의 소망이, 그런 소망이 있어요. 좀 하나님 뭐 하나 좀 보여주시면 제가 참 확실하게 알 텐데. 예. 뭐 교회를 개척을 하더라도 하나님 한 비전을 쫙 보여주시면 막 저기서 한 5만 명 확 몰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힘이 나서 개척을 할까요? 얼마나 욕심이지 않습니까? 다 욕심. 자, 이런 뭔가 보여주세요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달라는 것들이 지나치다 보니까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환상 가운데 뭔가 하나 쫙 보여주면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뭘 봤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막 혹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 사람 형체 같은 게 휙 지나갔어. 이러면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이런 기분을 좀 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모한 나머지 눈을 꼭 감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막 보이는데 눈을 막 감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초파리가 막 지나다니는 게 보이죠. 뭔지는 눈 꼭 감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눈을 꼭 감고 뭐 이렇게 앞에 보다 보면은 앞에 뭐 이상한 날파리 같은 것들만 기어다니지 하나님 같은 거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를 우리가 기대를 하죠?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하니까, 뭔가 좀 확실한 게 필요하니까, 뭔가 이게 마패 같은, 뭔가 좀 신분증 같은,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뭔가 확실한 무슨 그런 어디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게 되는데, 그것들이 다 집약되고
종교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형상이라고 하는 것과 우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떤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들린 것에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천주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천주교 성당에 가보면 천주교는 이 보이는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라든가 성화라든가, 또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서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형상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는 아무런 형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기껏해야 십자가를 마크로 해가지고 앞에 달아놓는 정도지, 그 외에 무슨 그림을 그린다거나 성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라는 데 있는 것이지,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깨달음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감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형상이나 어떤 틀로 만들게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편해요. 근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상이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편해요. 어떤 면에서 편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그 만들어진 것 앞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요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요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라고 생각되는 그 앞에 나가면 되고, 그 앞에 자기가 기도를 하면 기도했다는 것도 느껴지고, 또 그 앞에 뭐 이렇게 예배드는 저 같은 목사가 있고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확실한 게, 뭔가를 내가 신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경험하는 확실한 경험도 되기 때문에 이런 뭐가 있는 것이 우리를 훨씬 편하게 만들어주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 작은 형상이나 틀 안으로 축소시키게 되고 그 안에 가두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더라도 꼭 어디서만 예배를 해야 돼요? 거기서만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은 댁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기도가 잘 되십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잘 되십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잘 되십니까?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물어보니까 답이 어렵네요. 댁에서 기도하시는 게 잘 되십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게 잘 되십니까? 교회죠. 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잘 되십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 게 잘 되십니까? 사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잘 됩니다. 근데 기도원도요, 가보면은요, 기도원이라고 또 다 같은 기도원이 아니에요. 어디 가보면 특별히 기도가 잘 되는 나무 밑이 있고요. 특별히 은사를 받는 바위 덩어 이런 데가 있어요. 있다고 해요. 예, 거기서 기도하면은 막 방안이 툭 터진다 그러고, 거기서 기도하면 없던 아들도 생긴다 그러고, 막 그런. 예, 정말 그런 걸까요? 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더 잘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것은 거기에 무슨 영험이 있고 거기에 뭐가 쌓이고 기운이 쌓이고 거기에 영빨이 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차이가 있다면 집중력의 차이인 거예요. 집에서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요, 집에 있으면 요구르트 아줌마 오죠, 뭐 친구 전화 오죠. 전화 오면은 5분만 전화한다고 전화 받았다가 5분만 전화하십니까, 아주머님들? 1시간 전화하고 좀 이따 만나서 얘기해, 자세한 건 뭐 이러면서 끊으시잖아요. 신천지 찾아오죠. 막 이러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뭐 방해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잠깐만, 요새 정치가 어수선하던데 잠깐 뉴스 좀 보고, 뉴스 재미없네. 하나 들다 보니까 거기 홈쇼핑이 나와요. 절대 안 사리라 이렇게 보다가 자꾸 누르고 있죠. 막, 그죠? 그런 것에 우리가 자꾸 현혹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교회 올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면 일단 방해거리가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도가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아예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짐 싸들고 올라가는 데가 기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거기가 기도가 잘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단순히 집중력의 차이인데 우리는 뭐라고 오해하느냐면은 거기에 뭔가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편만하게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할 곳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인데 일본의 지사원으로 이제 가셨어요. 일본 지사장으로 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지사장으로 가니까 접대도 많이 받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와주시는 언니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 있는 그런 술집에도 막 어쩔 수 없이 갔대요. 갔는데 딱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호스티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기도 안 차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와서 술을 따르고 있고 뭐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는 죄만 짓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죄질 확률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그 장로님이 아가씨 그 목에 걸고 있는 그 마크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아니고 모른대요. 그냥 하고 다니고 이뻐 보여서 그냥 하고 다니는 거래요. 그랬더니 그 마크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예수님이 바로 아가씨를 사랑해서 아가씨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는, 저는 지금 짧게 30초로 요약했지만 그분은 1시간에 다른 사람 막 술 마시고 그러는 동안에 바로 그 사람한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그 술 마시는 자리에서 그 영혼이 거듭나는, 거기서 그 아가씨가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 자기는 이런 데 안 나오고 교회를 찾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곳에서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이렇게 제한되어진 어떤 특정한 장소, 다 우리 편이거든요, 사실. 다 우리 편이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우상이나 형상의 문제는 뭐냐면, 만든 것은 이 능력은 이 우상으로 형상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신적 존재가 전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한테 생기냐면은 그 우상을 만든 자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싶다는 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이 어디 자꾸 돌아다니시고 어딜 가야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도 막 기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가운데 확 임재하는 걸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우리가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십자가라도 붙들고 기도를 하면 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곁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쪽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잘못되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팍 끌어다 쓸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투영되는 게 바로 우상이요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막 끔찍하게 위해 주는 것 같아요. 초파일날 이런 때 보면 아기 부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물을 부으면서 이게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신을 위해 주는 것이라고 막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신을 내가 이렇게 위해 주니까 그 신이 나한테 뭘 줘야 되는 겁니까?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먹은 게 있으면 당신도 인간도 다 give and take인데 당신 신이라면서요. 그러면 일단 받으셨으면 내놓는 게 있으셔야죠.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투영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습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으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만 받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두 사람이 드린 제사의 제물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로 드린 제사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로 드린 제사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은혜로운 해석입니다만은 5대 제사라고 있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5대 제사에 보면 순전히 곡식으로만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인간의 자유일지 모르지만은 인간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마음이냐면 하나님 마음인 거거든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더 큰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가인이 화가 난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지 맘대로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건 설교를 위해서 좀 강조를 하는 건데 가인이 화가 난 거는 하나님이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제사를 바쳐 드렸으면 하나님께서는 찍소리 마시고 그 제사를 받아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잡수시고 그리고 나한테 저에게 좋은 걸 주면 되지 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안 받고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 화가 난 것이 가인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인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그런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는데 그 하나님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죠.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못 죽이니까 아벨을 죽인 거예요. 실제로 누구한테 화가 난 겁니까?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가 났는데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하나님을 내 제사를 무시해? 나를 무시해? 당신이 지금 나를 짓밟은 거야? 당신 죽어봐. 이렇게 하는 마음이 가인의 마음에 칵했는데 하나님은 손에 안 잡히니까 그래 네가 네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단 말이지? 그래 그렇다면 네가 죽어라. 그래서 아벨을 쳐서 죽인 거죠. 결국 그 이야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핸들링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투영된 것이 우상이에요.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서 딱 끼고 있으면 뭐 더 잘 될 것 같고. 참 희한한 거는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한테만 말을 안 듣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하나님 빼고 다른 모든 것들한테는 사실 다 무릎을 꿇고 뭔가 의미를 부여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이 점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우스운 거잖아요. 근데 영향을 안 받습니까? 받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느 나라를 딱 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왜 전 안 가봐 잘 모르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과자를 딱 부시면 그 안에 종이 쪽지가 하나 나온다면서요. 중국입니까? 대만입니까? 홍콩입니까? 내내 그 나라가 그 나라 같은데요. 아무튼 거기에 딱 부셨는데 거기에 뭐가 하나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보니까 불을 조심하라.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그 잊어버리고 삽니까? 계속 불이 의식이 됩니까? 의식이 돼요. 이게 약함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8시 한 20분쯤 도착을 했는데요. 짐을 내려놓고 차를 세우기 위해서 주차장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보다 더 부지런한 영혼들이 이 추위에 저기 강남 우리 가는 골목 바로 옆에 서 있더라고요. 어떤 영혼들인지 아십니까? 예. 나의 오늘 일진을 카드가 이야기해 주리라 생각하면서 타로 카드점 앞에 웬 자매 셋이 서 있더라고요. 문 열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들은 카드가 흩어져 있는 모양이나 돌이 흩어져 있는 모양이나 새가 어떤 식으로 날고 있는 모양이나 거북이 등껍질을 태웠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갈라졌느냐 그걸 보면서 영향을 받는 그게 나한테 뭔가를 이야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 거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흉측한 건 피하고 좋은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고 싶다는 인간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극대화된 것이 바로 우상이요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드는 모든 우상이나 형상은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아까 읽으셨는데 출애굽기 20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요. 4절, 5절 앞에 부분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우상 만드는 것에 대한 세 가지 동사가 지금 나오는데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5절에 보면 절하지 마라.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비슷한 게 아니고 차이가 있고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이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인간이 만들어요.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만드는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만들 때는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을 가지고 두 번째 뭐를 합니까? 절을 합니다. 자기와 동등한 존재거나 자기보다 높은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가 만든 것에 절을 해요. 세 번째, 절을 하는 걸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섬기는 걸로 가요.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죠?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종이 되는 겁니까? 내가 만들었던 것, 내 손으로 만들었던 것이, 내 손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내 손으로 만들었던 것, 내가 주인 되었던 그것한테 나중에는 어떤 단계로 가냐면 섬기는 단계, 노예가 되는 단계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할 때 복 있는 자는 이야기할 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비슷한 얘기 같은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악인의 꾀는 뭡니까? 꾀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디어예요. 시드예요. 머릿속에서 시작하는 그 꾀로 시작하는데 그 두 번째 단계는 죄인의 길에 들어선대요. 길이라는 건 뭡니까? 자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방법이 생긴 거예요. 숲을 속에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친 나머지 뭐가 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들러붙는 거예요. 처음엔 머리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그게 자기의 본성이 되어져 버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더 깊게 수렁 가운데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잡고 흔들고 지배하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우리가 종속되어져 버리는,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극이 왜 하나님 앞에서 금지가 되는, 하나님이 정말 화를 내시는 일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빼놓고 우리가 성공할 수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만 빼놓고 다른 모든 것들에 다 무릎을 꿇을 자세가 되어 있고 실제로 무릎을 꿇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너는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왜 네가 다른 것들 앞에 무릎을 꿇어서 다른 것들의 노예가 되느냐? 왜 너의 존재의 가치와 본질을 잊어버리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단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단어를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2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이 새긴 우상을 인간이 왜 만든다고 써 있습니까? 너를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계명 중에서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너를 위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상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간이 자기를 위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하면 안 되는 존재인가? 우리는 우리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쎄 빠지게 섬기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내고 겉옷까지 달라면 속옷까지 하나님 앞에 헐벗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린가?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는 일을 행동을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진짜 중요한 길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혼자 묵상을 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거 뭐냐면 우리 자신의 이 현실, 적나라한 현실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 줄 존재를 찾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고요. 용납을 받고 싶고 또 사랑을 받고 싶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격려해 주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참 좋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주장하는 것들 대부분 보면 누구한테서 받은 것들이죠?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절대로 누구는 안 당겼다 그래요? 우리 엄마처럼만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대상이 주로 부모님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크게 실망한 인간이 그 다음 단계로 누구한테서 위로를 받고 싶나요? 예, 하늘의 달도 따다 주겠고 당신이 원하면 별도 따다 주겠다라고 일평생 오직 나만을 바라보며 나만 사랑할 것 같았던 한 배우자를 우리들은 기다리고 거기다가 사모하며 또 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를 가장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고 했던 그 인간들이 나중에 뭐로 변하지요? 왼수로 변하지요. 네,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누구한테로 우리의 마음을 옮기나요? 자식한테로 옮깁니다. 이 자식만큼은 바로 키워서 나만을 바라보며 나만을 원하는 존재,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키워버리라. 나중에 결론은 뭡니까? 자고로 어른들이 말하시기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하였거늘 뭐 이러면서 그렇게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다 하죠. 전생에 왼수가 뭐로 태어난다고요?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그런 얘기까지 오죽 다 만들어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위하는 존재를 찾지만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나를 위하는 존재를 찾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 실망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존재로 옮기죠. 사람한테 실망했어? 그러면은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면 내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권력의 정점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내게 머리를 숙이지 않을까?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 재물이 나를 속이고요. 그 권세가 나를 속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곤함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줘야 될 텐데 누가 나를 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나를 위해 주는 마음에 인간이 결국 찾아가는 게 뭐였냐면 형상과 우상으로 종교로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너가 너를 가장 위해 주고 네가 너를 진짜 위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너를 위하는 방법 바로 너를 위해 주는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계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볼까요? 여러분 4절 말씀 앞에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앞에 부분. 자, 제일 앞에 두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너를 위하여입니다. 자, 너를 위하여 읽으시고 어디로 건너뛰시냐면 6절로 건너뛰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그런 식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랑 때문에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랑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네가 너를 위해 주는 존재가 세상에 너가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해 줄 거라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그것으로 달려가지만 너는 거기서 절대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가는 너희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왜? 그거는 너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왜 거기다가 목숨을 내걸고 있느냐? 너를 위해 주는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를 위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우리 이 우상숭배가 이제 우리는 형상으로 만든 우상은 아니지만 이제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걸 분석하신 기사를 어제 좀 읽어봤어요. 그 아이돌, 우리나라 아이돌이 얼마나 허상인가. 이제 걔네들을 섬기고 그 바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돌이 쓰는 명칭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애프터스쿨 뭐 이런 거 있죠. 예. 근데 애프터스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학교 방과 후에 뭔가 자기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자기를 자아를 발견하고 뭐 이렇게 흥미있는 일을 할 것 같은 이름을 소망을 가지고 애프터스쿨이라고 붙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어때요? 애프터스쿨 is 고투 학원이죠. 예. 예. 근데 실제로는 학원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허상은 뭐냐면은 애프터스쿨 후에 즐겁게 노는 것을 꿈꾼다는 거예요.
주로 붙이는 것이 레인보우 뭐 이렇게 해서 무지개같이 뭐 이런 것이 떠 있을 것 같고, 제가 적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 걸그룹 이름을 딱 몰라가지고 어제 그 읽으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오, 그런 뜻이 있구나. 아이들이 그 아이돌을 따라다니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아이들한테 환호를 하면서 그 이름 가운데 자기가 뭐를 느끼냐면은 실제가 아닌 허상을 꿈꾸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문화적인 효과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문화적인 착시 현상이 뭐냐면 우상과 형상으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빗대어져 있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허상, 우리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것은 바로 인간들이 거기를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 줄 수 없고요. 아무리 그게 채워주고 그것을 가득 찬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허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뭔가의 만족,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시도했었지만 사람한테 너무나 실망한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만났던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았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얘기해요. 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사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여자가 왜 5명이나 두는 남편을 두고 또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을까요? 이 여자가 5번이나 이혼을 당하고 쫓겨나가고 이래서 5번이나 결혼을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 여자는 사람한테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은 행복하겠지. 근데 아니에요.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겠지.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을 내가 가면 사람한테서 끊임없이 행복을 찾았지만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극기야는 지금도 어떤 남자랑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너한테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도 네가 원하는 바로 그 남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어디에서 참만족을 얻습니까?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우고 지금도 다른 남자랑 살고 있지만 거기서 얻지 못했던 참 평안을 어디서 누리게 되느냐면 너무나 재밌게도 이 대화는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예배로 흘러가요. 사마리아 성 여자가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까 말한 어떤 장소에 구해야 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비로소 네가 5사람이나 갈아치우면서도 얻지 못했던 참 만족을 거기서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진정으로 참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자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모든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던 여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평생의 선교사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으신가 봐요.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저 자신을 제대로 위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